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불평과 시기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래간만에 꽉 찬 느낌이에요, 저한테는요. 근데 옆에 분, 앞에 분들 인사하시고 영상에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부평할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신혼인 남편, 신혼부부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신혼 때라는 것을 알고 성경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생을 그냥 놔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곳곳에 있어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왕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현자가 지나가다가 얘기를 해요. 이 실타래가 엉켜 있는 그 줄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풀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가위를 가져다가 그 엉킨 실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과 세상을 흔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는 뭐냐면 불평, 하나는 또 시기심.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불평에 대한 거예요. 불평. 자, 불평에 대한 오늘 1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잘하잖아요. 자, 불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여튼간 이 불평을 내가 만약에 입으로 했어요. 불평을. 자, 불평을 했는데 성령 충만해지는 분을 혹시 보셨는지, 내 스스로도 불평을 할 때 내가 평강의 마음이 임했는지. 자, 사람은 무조건 불평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힘들고 사실은 주변 공동체가 다 힘들어요. 내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공동체도 힘들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힘들고, 가정 공동체도 이 불평을 하는 순간에 뭔가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평을 해서 행복해하거나 불평을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은 한 번도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세대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 중간에 1세대를 포기해버리고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 아시죠? 모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유리하게 놔두는 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큰 흐름이에요. 그냥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아예 놔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 불평 안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불평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 오늘 말씀 드리니까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될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불평을 하게 될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거를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평을 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불평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불평을 그 사람들 그런 상황이라도 불평을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불평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나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애를 썼지만 계속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2.5 단계 때였는데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3,000명의 어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났죠. 작은 세계교회가 이 상황에 2.5 단계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열불 터져요. 정말 어떻게 막 애를 쓰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뭐 밥도 안 했고 찬양대도 안 했고 막 전체가 이렇게 갖고 그냥 정말 조심조심 가는데 자 그럼 우리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라 말입니다. 실제로 불평을 해서 내가 행복해진다거나 불평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느냐? 시기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누구를 시기하지 말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더불어서 가장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게 시기심인데 이게 같이 짝이에요. 짝. 불평과 시기심이.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불평과 시기심이 동시에 나옵니다. 결국 이 시기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기심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때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는 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시기심을 주죠. 그러면서 이 죄를 범하게 돼요. 시기심 때문에. 또 하나 그 다음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카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재물을. 근데 그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시기심이에요. 아벨에 대한 시기심.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놀라운 거는 불평과 시기심에서 어떤 게 더 문제일까? 제가 볼 때는 시기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평은요 나타납니다. 불평하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자기도 불평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압니다. 불평은.
근데 놀랍게도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기심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독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죄에서 그래서 이 시기심이 시작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기심은 지금 전혀 몰라요. 우리가 내가 묵상하고 시기심에 대해서 내가 끄집어내야지 조금 느끼지, 결코 시기심은 우리가 스스로 인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은 시기심을 가진 집단을,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냐? 그럼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목사님들이 시기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신앙적인 게 꼈거든요. 자, 제가 이쪽 교회보다 제가 더 큰 교회를 하고 싶을 때에 사실은 시기심인데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가정 안에서 시기심이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회자의 영적 싸움은 시기심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래서 내가 누구 교회보다 더 크고라든지 내가 어떤 것보다 더 그분 목사님보다 더 잘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싸움이 이 싸움이거든요. 시기심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목회자만 그러냐? 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원죄 깔려있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목회하기가 힘이 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못 모르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황성희 집사님 여기 있는데, 황성희 집사님 참 예뻐졌어요. 그리고 황성희 집사님이 진짜 키보드도 잘 치고 음악을 너무 잘해요. 그렇게 막 아코디언 있었는데 다 언제 버렸다고 그러네, 망가져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요. 아, 진짜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시기심에 물들인 사람들한테 뜯겨 먹혀요. 몰랐어요, 저도 이게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 중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제가 들었어요. 왜요? 내가 헌금하는 걸 알면 교회에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이 시기심이 어떤 분은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해요. 5분 스피치 같이 저렇게 정말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시기심에 물든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5분 스피치를 하든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뭐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섬기는데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그걸 물어뜯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 그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이런 시기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기심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구제불능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심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은 요 교인들끼리만 이런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불의를 행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나 어떤 교인이나 불의를 행할 수 있죠. 특히 불법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몇 채를 사요.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몇 채를 사. 그래서 이분이 한 방에 3억 이렇게 벌어.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시기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한 번에 막 한 달 만에 3억을 벌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 시기심이 올라오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살고 있는 집 외에, 그 목사님은 누가 들었구나,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채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진짜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이 왜 필요하고,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시기하면서 그것들을 행할까? 시기심은요,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선하게 끌어나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시기심은 사실은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상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시기심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행히 오늘 말씀 자체가 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2, 3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형통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악한 사람이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지금은 그쪽이 형통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마지막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2절에 얘기를 해요. 2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50이 되면 지천명을 한다. 하늘이 명령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을 한다. 모든 이야기들의 순서들을, 세상의 순서들을 이것들을 듣기에 들어지게 된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은 것만으로도 실제로 놀랍게 하늘의 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순서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가 돼서는 몰랐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어떤 조금 살아와 보니 나이가 먹어서 성경이 해석이 되고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졌어요. 예전엔 정말 몰랐는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묵상한 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늙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당한 어느 부분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가 따라와요.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저렇게 똑같이 막 죄를 범하고 저렇게 막 정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악한 사람들이 별 사랑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목회를 해봤잖아요. 제가요. 일찌감치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과 세상에서 산 사람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은 점점적으로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정말 돈만 알고 살아가고 머리 쓰고 산 사람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물질이 없어져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뒤로 가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무슨 성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열매를 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는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까.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잘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결국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안 맞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신데 죽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오고 애쓴 사람들의 모습들을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애쓰고 예배 안으로 집중해서 들어오려는 분들,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분들, 말씀으로 계속 쓰려고 한 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려고 섬겼던 그 많은 분들을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막 나도 더 놀고 싶고 거기에 나도 재정 더 쓰고 싶었고 그랬는데 나는 교회에다가 재정 쓰고 11조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결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에 차이가 난다. 아멘이세요? 이게 지금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잖아. 근데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뒤로 가면 갈수록 쇠잔해질 걸 볼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서로 살 때는 반대였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땅에서 뻥뻥거리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냐? 죽고 나니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낙원에 가 있었어요. 서로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는 그 언어는 그림 언어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었던 결과는 이 부자는 자기만 먹고 살았으니 목이 타가지고 그러고서 목마르서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가 달라질 거다. 지금 너희들 이렇게 가는 거 나만 애쓴 거 내가 혼자 애썼지만 그렇지 않다. 악인과 선한 사람은 나중에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불평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시기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땅에 머무는 동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에게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너는 그걸 먹을 걸로 삼아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냥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행 딱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 편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과정에 대한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악한 사람처럼 살아가야지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시기심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불평을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해 주실 거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결론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다는 거. 아멘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땅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는 이 복음에 대한 것, 그걸 지킨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도 날 믿고 천국에 가라는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평 내려놓을 수 있고 시기심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제가 설교보다 이 말씀이 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세상에서 사는 것을 먹고 사는 걸 더해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너희들 정말 문제가, 우리가 매일 걱정할 염려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거 내일로 연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걸 먹을거리로 삼아야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그게 초대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게 생활선교사예요. 생활선교사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잘 돈을 많이 벌어서 인마이 포켓에서 크게 부자가 돼서 가는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는 좀 억울한 게 있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살아왔고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만 드렸고 또한 우리가 최대한 헌금을 하나님께 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안 사는 인간들은 자기들 행복하게 지내. 나는 아무 내가 소원도 이루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4절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 존재를 기뻐해. 그러면 있잖아, 이제 네 마음의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별로 소원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있는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이런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꿈꾼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째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냥 정말 내 어느 날 그렇게 하신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내가 이런 교회를 꿈꿨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경험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는 걸 만약에 알게 되면 사실 이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이걸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다렸더니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정말이냐?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저하고 고백이 같아요. 7절부터 9절의 말씀 고백이 같아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벼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그냥 악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면 나중에 이게 결과가 다 나타나. 이 땅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기다리고 불평을 하지 마라. 인생을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또 시기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마음에 그냥 결정을 하고 가세요. 아, 나는 이제 주님만을 보지 말고 바라보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세워주셔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평은 무조건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다리면 그러면 이 마지막이 달라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애쓴 것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심 내려놓자라는 거죠. 우리 누군가가 좋은 큰 차를 탔으면 아, 너무 좋다, 나도 한번 타볼게, 타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정도가 생활 선교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면 또 교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 요번에 아파트 올라가지고 3억 벌었다 그러면 나 좀 먹을 거 좀 사줘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생활 선교사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게 분노를 못 참겠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 너 선하게 선을 행하고 산 거 결코 없어지지 않아. 참고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말씀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잠깐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상이니까 짧게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은 불평과 시기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불평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불평할 때 입술에 성령님을 함께 해 주옵소서. 시기심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마지막에 나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알고 이러한 시기심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평안을 드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불평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시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불평과 시기심이 해결되는 은혜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선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 분들, 현장에서 영상에서 참여한 분들, 하나님 이제 불평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시기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중이 더 잘 될 거구나, 시기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어찌하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알고 내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지금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시기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생활 선교사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이 험악한 이 세상 위에와 그리고 온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